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스더 5장 전체입니다. 5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4장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르드게는 유대인을 몰살하겠다라는 조서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성문 앞에서 크게 통곡합니다. 유다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함께 통곡합니다. 둘째, 이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해지자 에스더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이제는 드러내고 왕 앞에 나가 간청하라라고 말합니다. 셋째, 처음엔 에스더도 망설입니다.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단호한 말에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그는 유다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에스더 5장은 에스더와 하만 사이에 벌어지는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인 갈등, 대립, 즉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분명하고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주 조용하시고 섬세하게 움직이십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속 인물들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대조가 보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은 감정과 충동대로 움직입니다. 특히 하만은 그에게 여전히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하여 조서의 날짜대로 12월 13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를 바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반대로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절제하고 기다립니다. 섣불리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보며 움직입니다. 이 대조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급하고 자극적인 흐름이 아닌 절제와 인내의 태도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단지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이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만에게는 그런 동행이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사람들은 아내를 포함하여 그저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나눈 이야기 속에서 점점 더 악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결단을 내리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3일이라는 금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함께 금식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식구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나누는 대화는 나를 더 깊은 생명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더 자기 중심적으로 악한 길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둘째,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3일 동안 에스더와 모든 유다 사람들이 금식한 후 에스더는 왕후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바로 왕이 진무를 보던 맞은편에 나아섭니다. 왕의 부름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냥 나아갔습니다. 이건 전쟁에 나가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2절을 보면 왕은 3일 동안 금식해 얼굴이 헬쑥해진 에스더를 봅니다. 그런데도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왕은 손에 든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그녀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왕은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왕은 에스더가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표현은
중동에서 흔히 쓰던 최대한의 호의의 표현입니다. 왕은 지금 권력을 베풀며 에스더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4절에서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왕과 하만을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와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됩니다. 에스더는 지금 모든 걸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절제하며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잔치에서도 에스더는 아직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그들을 초대합니다. 두 번째 잔치를 열겠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둘째 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을 읽게 됩니다. 그때 예전에 모르드게가 두 내시의 암살 음모를 막은 기록을 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정해진 구원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세부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절제하면서 왕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조서를 없애달라는 요청은 왕의 체면을 건드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를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참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5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5절을 보면 왕은 더 이상 신하의 말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에스더의 말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급하게 오도록 명령합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더의 말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주도권은 에스더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하만은 곧장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 하나님이 조용히 움직이시는 손길이 보이십니까? 6절에서는 왕이 조급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허락하겠다. 심지어 아직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미 허락하겠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왕은 다시 한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며 최대한의 호의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7절과 8절에서 에스더는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답합니다. 오늘은 아닙니다. 내일도 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왕과 하만이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절제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 안에는 더 큰 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시선은 하만에게 옮겨집니다. 하만은 잔치를 마치고 나가며 기쁨과 교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자신을 부르고 왕의 아내 에스더가 2번씩이나 자신을 초대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이야기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입니다. 잔치에서 나오는 길에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또다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다 민족에게 사형 선고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했습니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어쩌면 그는 왕의 인정보다 모르드게의 인정을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드게가 두려워하길 바랬고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하만은 집에 돌아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자신이 받은 대접을 자랑합니다. 왕도 왕후도 나를 높였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전혀 다른 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여전히 나를 무시한다. 기쁨과 분노가 뒤섞인 하만의 감정이 여기서 폭발합니다. 14절에서는 악한 제안이 나옵니다. 아내 세데스와 친구들은 기다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12월 13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모르드게를 죽이자 말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50규빗, 약 20m 높이의 나무를 세우자고 말합니다.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아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에스더 두 번째 초청 자리에 가기 전에 왕에게 이 일을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왕의 허락도 받기 전에 나무부터 먼저 세웁니다. 이것이 하만의 성격입니다. 성급하고 충동적인 판단입니다. 반대로 에스더는 절제하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태도가 아주 선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원하는 것이 생길 때 하만처럼 즉시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절제하며 기다리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을 마친 뒤 그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외적으로는 절제된 태도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결단이 있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서는 일은 죽음을 의미했지만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에스더가 왕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순간은 단호한 왕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첫 장면입니다. 왕은 계속해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말하며 권력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기다립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낚시하듯 한 번 잔치를 열고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 하만은 다릅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교만해집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모르드게를 보며 다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 감정은 혼자 멈추지 못합니다.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던지는 악한 조언에 따라 곧바로 높은 나무를 세워 모르드게를 처형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와 즉시 감정대로 움직이는 하만, 그 차이는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만과 그의 식구들은 삶의 중심이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권력, 외적인 성공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디로 향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도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정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감정을 절제하며 그분의 도구로 나를 맡기고 있으십니까? 둘째,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 말들이 결국 그를 파멸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실보다 자극적인 소리를 더 쉽게 듣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감정적인 순간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조용하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 됩니다. 매일 성경 한 19분의 감사 고백입니다. 병실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픈 중에서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사실에도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합니다. 감사 덕분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병상에 누워서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감사하게 되는 지점입니다.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쓰이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지금의 이 시간이 나중에 누군가를 섬기는 데 귀하게 쓰일 것이라 믿고 훈련 중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